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타협하지 말고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라는 것. 모든 유혹과 미혹도 그것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버가모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한쪽 칼날로는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이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좌우에 날선 이런 검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검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즉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 바로 좌우에 날선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천지만물을 다스리신 가운데도 말씀으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원수마귀 사탄이를 이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림에 나오는 이런 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제 심판자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에 예리한 검이 바로 만국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칼로, 총으로, 무기를 가지고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주님이 이 세상 나라를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저희 말씀을 받는 즉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버가모 교회, 오늘 말씀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1차적으로는 버가모 교회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셨고, 오늘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지만,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버가목 교회가 있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바로 에베소 위에 이제 서머나가 있고 서머나에서 더 올라가면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지만은 자그마치 에베소에서 버가모까지는 16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것보다도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에베소나 서머나는 항구 도시이지만은 이 버가모는 바다로부터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내륙의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느냐? 이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다라는 수도. 얼마 동안 이곳이 수도였는가?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도시가 발달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역사가 폴리니는 현재까지 그 당시에 현재까지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이 버가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높은 지대, 평지보다 약 300m가 높은 이런 지대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침략을 받지 않는, 스스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세워져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도시라고 하는 이곳에 이렇게 아름답게 도시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버가모의 특색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신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버가모에 있었던 바로 아테네 신전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잘라진 기둥만 남아 있지만 아주 웅장하게 큰 신전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한 133년 전부터 이 버가모가 발달해서 약 250년 동안 그 고대의 수도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전터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 신화 혹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모든 신들이 다 이곳에 있었어요. 이곳에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아데나 신전도 있었고, 이스클레피오스 신전도 있었고, 데오니소스 신전도 있었고. 데오니소스 신전은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술에 취해서,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아스클레피오스 신은요, 의술의 신이에요. 의술의 신인데 뭐가 사람을 고치느냐? 이게 뱀이에요. 뱀. 자, 이렇게 신전에 가면 뱀이 막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독이 없죠. 독은 다 없는 뱀들이 사람이 막 있으면 지나가고, 뱀이 자기 몸을 이렇게 감아주기를 원하고, 이런 신전, 이런 신전들이 이제 다 있었던 곳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상의 도시인데 수도였잖아요. 수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한 곳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이들은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이 자기들을
풍요롭게 해준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황제 숭배에 대한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을 이제 세워놓았던 곳이 버가모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29년 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리며 아시아의 그 지역에 최초로 황제 숭배 신전을 건축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일제 36년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 일본 황제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신전을 우리나라에다 세웠던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뭐 친일파, 배국노 막 그러면서 정죄하잖아요. 이 버가모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신전을, 황제 숭배 신전을 하나만 세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트라이안 황제 신전도 세우고 또 세베로스 황제 신전도 더 건축했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하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 도시, 황제 숭배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언제 세워졌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편지가 주어질 때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에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신 것을 보면은 이미 그 교회는 세워진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그런 곳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겪는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갇히고 거기에 사자들 이제 풀어놓아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도시, 이교적인 문화 가운데서 이제 그것에 참여만 하면은 너희도 살 수 있어, 너희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 너희도 풍족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뭐를 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들이 사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 네가 사는 곳은 바로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곳에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주 안에 있는 믿음을 지켜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지만 그래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교회 몇 시에 문 여냐고 잠깐 나와 있는데 그랬더니 예배 몇 시에 드리냐고 했더니 예배는 내일 드립니다. 그랬더니 오늘 토요일인가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새벽에 4시에 또 전화가 왔다. 새벽 예배 몇 시에 문 여냐고. 주일날은 새벽 예배가 없고 일부 예배가 7시 반에 있습니다. 말씀드렸고 아까 6시 반 정도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성경도 읽고 헌금도 하시고 그러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안 들어오고 예배가 안 드려진다. 그래서 그래도 오셨으니까 예배 드리고 가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이 그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직장생활, 가정생활, 뭐 취미생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변 환경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그리고 여기서는요 수도였잖아요. 수도.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서울과 같은 그럼 거기는요 문화가 있고요, 향락도 있고 뭐 다 있는 곳이에요. 아주 부유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곳은요 아주 도서관도, 엄청 큰 도서관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제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곳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붙잡은 것은 예수의 이름, 구원자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면서 살았다라고 주님이 칭찬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사탄의 보좌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이 아까 제우스 신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테나 신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초가 가로가 36m, 세로가 34입니다. 이 기초가, 신전의 기초 터가 이렇게 넓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부의 높이는요 5m라는 거예요. 5m. 이런 신전, 여기에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숭배하는 사람들, 마치 여기가 사탄의 보좌와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이 마치 이제 사탄의 보좌와도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누구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증인은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증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바로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에 이런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서 불에 이제 구워져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황소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뭐요? 비어 있잖아요. 소처럼. 이 안디바, 이 당시에 버가모 교회의 목사님이죠. 그를 그곳에 넣고 밑에서 불을 떼니까 그 노시 벌겋게 달아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왜 죽임을 당했느냐? 즉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며 이제 순교를 했더니 주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바로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 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디바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못 버린다.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만을 찬양한다.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노탕소 속에서 천도가 넘는 뜨거운 불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다
순결을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객교 성도 여러분, 오늘 안디바처럼 바로 주님 앞에서 내 충성스러운 증인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증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충성 가운데 정말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함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른다는 거예요. 발람은 구약적인 인물이고 니골라는 신약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발람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발람은 발락의 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죠. 저주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니까 이제 이 발람이 꾀를 냈어요. 뭐를 냈어요? 바로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 발람은 돈을 밝히는 예언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이스라엘께서 사악행위로 빠지게 한 이제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목 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믿음을 지켰어요. 온전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부유한 도시 팔락, 향락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주변 문화 풍조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책망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시대를 따라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저 교회 목사님도 그러는데 장로님도 그러는데 권사님도 그러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기준이 되어 있고 시류가 기준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유익을 따라갈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나귀가 말을 해서 그의 가는 길을 막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뭐라고 경고를 하시느냐면요, 세상과 벗드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이 정육 고기들은 뭐요? 다 신전에다가 제사를 드렸던 그런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전 문화라는 것이 신전에는 거기서 봉사하는 여인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다 창기와 창녀와 같은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가 이 부유한 도시에 생겨났는데, 그 도시에 살면서 주님을 믿는 버가모교회 성도들도 그런 곳에 유혹되고 미혹되어서 이제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버가모교회가 묵인한 두 번째 이단인 니골라라고 하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이단적 가르침은 뭐냐면요,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고 영이 있는데, 육신은 죽어서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혼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는데, 예수님 믿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고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영지주의 사상, 바로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만 잘 되면 되죠. 육체는 아무렇게 해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교회 성도들도 이런 잘못된 사상, 이런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육체적으로는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음행에, 그런 잘못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주님이 뭐예요? 속히 가서, 속히 이제 오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내가 내게 가서, 이게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입에 검으로 싸운다.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서 주님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가 무엇일까? 회개는요, 우리의 단순히 마음과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말로만 잘못했어가 아니라, 말로만 안 해요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주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앞에서 심판을 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 즉 범죄하는 이단들과 그것을 용납하는 나머지 교인들도 결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잘못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을 그냥 보고 묵묵히 침묵하는 사람들도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불신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그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때로는 책망하고 바른 길을, 옳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불신자들이 와서 여기는 평화가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평안해, 이거 뭐 잘못한 사람들의 도피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요,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고 말씀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 것 통회하며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도로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소유했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새벽마다 내려주셨던 양식입니다. 바로 신약성경에서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할 만나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될 만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흰돌은 무엇이냐? 흰돌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당시 고대 올림픽을 할 때에 이제 거기에서 검투사들이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검투사의 싸움은요, 지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투사들이 싸울 때에 승리했을 때는요, 바로 흰돌을 주었다는 거예요. 흰돌에는요, 바로 그 승리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흰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제 황제 앞에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프리패스 입장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흰돌은 어떤 것인가? 바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 붙들고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어떤 유혹이나 미혹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 시류에, 세상 풍조에 이제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천국 입장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천국에 가는 길이고 하나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에 갈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다가 세상 풍조 따라서 가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 찬